그동안은 이제 성탄 이브가, 이제 뭐 어린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드린 예배라서, 설교를 아주 간단하게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이렇게 나누기에는 이제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 오늘은 조금 주일 예배니까, 마침 겹쳤으니까 조금, 성탄 의미에 대해서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예언을 하는 말씀하세요. 그냥 지나가면은 씩 하고 지나가는 대목인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사단이 보낸 뱀이 하와라고 하는 아담의 아내를 유혹해서 타락시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타락한 하와와 아담도 잘못돼서 벌을 내려갖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 저주를 내리는데, 더 미운 건 뭐냐면 순진한 때가 전혀 안 묻은 하와를 유혹한 사탄이 너무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뭔 말씀하냐면, 앞으로 세상에 여인의 아들이 나와서 너 뱀의 머리를 돌로 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굉장히 주목해 볼 말인데, 사탄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죠.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면 저주하는 거고, 여인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제 돌로 친다면 진짜 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금방 그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겁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런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세상에 종말이 언제 올까요? 거기 종말의 때 뭐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때와 기한은 나도 몰라. 하나님 아들인 나도 모르고 하나님 아신다. 그러니까 사단은 더더욱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예수님 하늘을 올라가시기 전에 다시 오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언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게 물어봤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밖에 몰라. 나도 몰라. 내가 언제 올지는, 다시 올지 하나님 결정할 거야. 이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죠. 이 때와 기한이라는 건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의 아들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순진한, 뭐 지금도 여자분들이 순진한 분이 많은데 남자보다, 그 당시야 뭐 4배밖에 없고 막 창조가 된 때니까 뭐 때가 묻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기 쉬운 거지. 그래서 속아 넘어가서 저주받고 가정도 파괴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사탄을 직접 벌하실 수도 있지만, 속아 넘어간 먼저 속은 것이 이제 하와니까, 네가 앞으로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아서 오랜 세간이 지난 다음에 속아서 저주받은 네가 복수를 해라,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네가 너를 속인 사탄을 복수를 해라, 그런 말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될 때, 그때에 이제 우리가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죠. 그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총각하고 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시골 구석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혼을 해서 결혼을 하고 이제 앞둔 거죠. 아직 결혼식은 안 했는 거예요. 앞으로 결혼할 그런 약속만 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이라고 하늘의 천사 중에 대천사가 있어요. 가브리엘이 이제 소식을 전하는 천사고, 또 우리 기도를 모아서 가져가고 또 응답을 갖다 주고 하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걸 가브리엘 계통의 천사라고 하고, 천사 중에 3분의 1 정도가 그 일을 맡고 있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식을 전하고. 그 천사가 있고,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군인을 관리하는 군대 장관이라고 그러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기도했을 때 내가 도와주러 왔다 한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가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나라에서 이제 많은 군대를 데려다 이렇게 주둔시켜 놓고 대표로 볼 수 있게 한 것. 하도 겁을 먹고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천사들과 천사 군대와 보이는 이스라엘 군대하고 이제 이렇게 연합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나팔을 높이 분 거밖에 없는데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겉보기에는 이제 신기하고 기적인데 사실 내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군대들이 와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승리를 거뒀을 때 나타났던 그 군대 장관이 이제 미가엘 장관인데 역시 천사들의 3분의 1을 거느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천사들의 3분의 1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런 그 천사장이 있는데 이 천사장이 그만 타락을 해서 하나님 영광을 이제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탄하면 아주 기분 나쁜 그 나쁜 존재인데 원래는 역시 천사장 중에 하나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뭐 찬양을 드리는 일을 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성경에 사탄 대천사가 그렇게 했다는 말은 없는데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천사의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천사장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이 요셉하고 정혼한 아가씨 마리아에게 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너의 몸에서 그 하나님이 앞으로 세상을 구원할 아기 예수를 탄생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역시 예수님 엄마가 될 여자는 처녀라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목을 이제 알고 읽으면 굉장히 감동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하고 그 엄마는 엘리자벳인데 이분들은 연세가 많아요. 그리고 직분 자체가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애가 없어갖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자기 당번이 돼갖고 그 사가랴 제사장이 이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말을 했어요. 네 기도가 상달되어서 이제 얼마 있으면 아들을 갖고 아기를 낳게 될 거야.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동안 기도하는데 그냥 건성으로 한 거지. 습관적으로.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아유 제 나이가 몇 살인데요. 아기를 낳으면 좋지만 그게 되겠어요?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목사고 이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교인들에게 믿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자기는 못 믿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인들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뭐 옛날 아브라함 얘기 많이 했겠지 않겠어요? 아브라함 100세 애를 낳았다. 다른 교인들이 임신을 못해 아기를 못 낳으면 걱정하지 마라. 100살도 나는데 뭐 걱정. 근데 정작 자기는 늙었으니까 못 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는 부인이나 자기는 항상 뭐 아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부하는 얘기를 해요. 믿음 없는 소리를. 그러니까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에게 무슨 그 세례요한 같이 훌륭한 아들을 선물을 주시려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 자체가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 너 밖에 나가서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하면 저주받으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그 벙어리를 만들어요, 벙어리. 밖에 가서 아기 태어날 때 같이 쓸데없는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걸 미리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신분 차이 굉장히 나이 차이도 제가 생각하기에 사가랴 제사장은 뭐 한 70좀 되지 않았을까. 적어도 뭐 60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소녀는 옛날 조혼을 했거든요.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뭐 많아봐야 17, 18살쯤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분을 보면 제사장은 이제 제일 위의 계급에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5계급이 있다 그죠. 제사장, 왕족, 귀족, 보통 사람. 그리고 이제 노예 이렇게 5계급인데 이 아가씨는 이 5개 계급 중에 4번째 평민이에요.
그리고 또 시골 아가씨고 또 어려. 17, 18이 뭘 알겠어요. 요즘 말은 고등학생인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얘기를 하러 갈 때 고민했을 것 같아. 가브리엘 천사장도. 이 아가씨를 하나님 왜 지명했을까? 가서 얘기를 하면 막 기절하지 않을까? 아니, 저는 아직 결혼해서 남자를 모르는데 애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그런데 딱 거절할 줄 알았어. 알았죠? 사가랴 제사장도 딱 거절해서 저주받아갖고 일시적인 벙어리가 됐는데, 그냥 뭐 고민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의 그 자유의지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시켜봐야 하는 거지. 그래서 가서 그 얘기를 해요. 뭐 하나님이 소원이 이 구원자 예수,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예수는 같은 뜻입니다.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내 몸을 내 태를 좀 빌리려고 하는데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처음에 딱 얘기를 거절을 하면서 아니 제가 남자를 보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몰라도 하나님이 성령이 너를 잉태하게 할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이유는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 요셉이란 그 총각은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이렇게 이어받은 그런 유전병이 있는 거죠. 일종의 영적인.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나면 예수 그리스도도 그대로 그 아담의 원죄가 유전이 되기 때문에 죄인이죠. 죄인은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연 법칙을 약간 바꾸셔서 성령을 통해 잉태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쭉 했을 것 같아요. 이 소원은 지금 결정된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우리 인류의 어머니인 하와가 사탄에게 유혹당해서 이렇게 저주받게 된 원수를 갚기 위한 창세기 15장부터 예언했던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오랜 수건이야. 수건 사업이야, 계획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그게 이제 자기도 자연 법칙에 따라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까 했는데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멘. 그렇게 하고 또 거기 아주 시원하게 답변을 하는데 뭐냐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목을 그냥 성경 읽어가면 잘 모르는데 이 사가랴 제사장, 나이 많고 제사장이면서 연세가 70대 정도 된 그분과 비교하면 나이도 어리지, 시골 처녀지, 그 계급도 낮지. 이런 아가씨로서는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속 시원하게 주의 계집종이니 저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이 거기에 놀랐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놀래죠. 왜냐면 고등학교 요즘 나이밖에 안 되는 처녀인데, 아가씨인데, 딱 속 시원하게 하나님 뜻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기분이 역시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아가씨니까 주의 엄마로 택함을 받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나면 돼. 결혼 전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잉태가 되고 애를 갖게 되죠. 그런데 이제 또 요셉은 깜짝 놀랄 거냐. 아직도 첫날 밤을 치르자는데 자기 부인이, 약혼한 부인이 애를 가졌으니까, 다른 남자가 있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근데 점잖은 분이니까, 이거 소문나면 자기 아내 될 뻔한 분이 망신 나가니까 사람들에게 파혼을 하되, 임신했기 때문에 파혼한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조용히 헤어질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됐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결혼을 해라. 그러면 네 아내가 말하자면 주님의 엄마가 되고 그리스도예요. 너는 비록 네가 애를 잉태한 건 아니지만 또 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명언의 원질이다. 그랬더니 그분도 역시 그러면 그렇게 하면 감사하죠. 제가 감당했으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결혼하기 전에 깨끗한 동정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동정녀 탄생, 동녀 탄생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죄 없는 아이가 태어나 자라가지고 죄 많은 사람을 대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 자연 법칙을 잠깐 깨트리고 그런 방식으로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때부터 미리 예언하시고 계속 준비하셔서 이 일이 가능케 된 거거든요.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계획을 세웠고 땅에서는 쭉 보면서 어느 나라에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도록 만들 건가. 그래서 그 아가씨 마리아를 선택해서 이렇게 태어난 거죠. 동전 탄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일반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늘 배워온 것이 자연 법칙이니까 자연적인 사고만 하고 있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성령으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수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제 성탄절을 기념하는 오늘 내일의 예배를 보면은 이때 우리들은 굉장히 이제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고요하고 거룩한 밤에 예수가 태어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을 다 식민지화했습니다. 대제국을 만들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끔 가다가 인구 조사를 해요. 인구 조사를. 왜냐하면 애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사람이 죽는데 그 식민지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땅덩어리도 넓게 넓히지만 식민지에서 이제 돈을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인두세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이제 머리도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객주라고 그럴 때 두당 5만 원씩 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머리 하나당. 그러니까 한 사람당 5만 원씩 내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그 인두세, 사람의 머리에 따라서 집집마다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5년, 10년 지나버리면은 사람이 많이 죽기도 하고 새로 태어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처럼 컴퓨터가 발전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호적을 가끔가다 갱신하는 거예요. 근데 호적지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호적을 떼고 그러는 것이 이제 지금 동사무소 다 되는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호적지로 가야 됩니다. 호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호적지가 중요하고. 지금 그걸 쓰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꼭 호적지를 쓰고 현재 주소를 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당시는 더한 거죠. 그래서 처음 태어나서 이름을 등록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총독이 그 일을 하라고 해가지고 다 고향 호적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고향이 나사렛인데 결혼하면 남자의 호적이 부인의 호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셉은 호적지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옛날에 베들레헴은 아무것도 아닌 촌동네인데 예수님 탄생하는 바람에 유명해졌죠. 근데 그게 호적지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마리아가 예수님 엄마가 임신해서 9달 반이 된 거예요. 9달 반도 넘은 것 같아요. 하여튼 배가 남산만 해가지고 이제 호적지를 이제 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빨리빨리 갔는데 이제 배가 이렇게 남산 많으니까 걷기도 하고 나기도 타고 이러면서 가다 보니까 가다 쉬고 힘들어? 여보 힘들면 좀 쉬었다 가자. 이렇게 가보니까 호적지에 사람이 이미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부부라든지 자식이 다 크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빨리빨리 와서 그래서 조그만 동네에 여관도 있고 집도 있지만 하여튼 간에 다 거기 밤에 자려고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뒤늦게 이제 깜깜한 밤에 와 보니까 어디 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마구간, 말이 자는 마구간, 그 말똥도 냄새 나고 더럽죠. 근데 하여튼 한쪽에 말이 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모르겠어요. 말을 갖다 끌어내고 이제 거기다 재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구간에 깨끗한 지푸라기를 펴고 이제 거기에 자리를 잡게 돼요. 거기서 하룻밤 묵게 되는데 거기서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이제 요즘에 아기 태어나려면 참 화려하죠. 다 과거에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산파가 와서 또는 시어머니가 산파 노릇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뭐 전문 병원이 있어. 거기 가서 이제 뭐 일찍 날고 난산할 땐 수술도 하고 또 거기서 낫죠. 다 병원에서. 그래서 아주 좋은 또그 아기 낳은 다음에 조리원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한 달 있나 잘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있는데 거기 300만 원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큰 돈을 들여서 해부관까지 해갖고 이렇게 태어나죠. 옛날보다는 쉬운데 이제 아기를 잘 안 낳아서 걱정인데 예수님은 이 인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나쁜 환경에서 태어난 거예요. 가난해도 보통 안방에서는 애를 낳거든요. 따뜻하게 불 떼놓고. 근데 세상에 마옥간에서 추운 날 아기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거의 예수님,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태어났다는 건, 야, 태어날 때부터 아주 어려운 환경에 태어난 거죠. 그런데 그때는 그 주변 사람들도 이게 앞으로 예수님인지 뭐 구세주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알았으면 아마 방에 있는 사람이 좀 방을 비워줄 수도 있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시골 촌에서 온 젊은 부부가 애 낳은 나보다 그리고 말은 걷지. 그래서 조용해요. 아무도 모르는 그 깜깜한 밤에 예수님이 아주 조용히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따가 좀 한번 볼 텐데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땅에서는 아주 고요하고 거룩한 밤인데. 왜냐하면 사탄이 그 옛날에 창세기 3장에 얘기했던 여인의 아들이 태어나서, 즉 아빠가 있는 아이가 아니라 아빠 없이 성령이 태어난 아이니까 여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의 아들이 아니라 여인의 아들이. 그 동정녀라는 얘기예요. 그 태어나서 이 자기 머리를 돌로 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언제 태어날지를 아무도 모르는데 갑자기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이 사탄이 자기들의 그 거느리고 있는 뭐 마귀 귀신 같은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달라드는 게 된 거예요. 그때 뒤늦게 알고서. 왜냐면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거든요. 너희가 예상하지 못한 때 하나님 일이 벌어진다. 뭐 예를 들면 미련한 다섯처녀 또 지혜로운 다섯처녀 열처녀 비유에 보면 예상치 않았던 때 그렇게 신랑이 와가지고 이제 준비 안 된 사람은 결혼 못한 일이 있고 또 이제 이 세상의 종말도 전혀 예기치 않은 때 올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전혀 아무도 얘기하지 못한 때에 예기치 못한 사람들에서 아마 사탄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면 뭐 왕족에 태어나지 않을까. 적어도 귀족에는 태어나겠지. 천한 평민에서 태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태어나면 예루살렘 같은 도시에 태어나야지. 그러니까 완전히 나사렛에서는 오지예요, 오지. 나중에 예수님이 활동을 30세 할 때, 사람들이, 내가 선지자를 봤어. 구세주를 봤어. 그랬더니, 나다네이라고 한 사람이 물어봐요. 어디 출신이야? 지금도 이제 출신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물어보잖아요. 누굴 만나면, 고향이 어디세요? 그게 이제 습관인 거예요. 옛날에 지금이나. 그러니까 선지자가 났다니까, 어디서 났어요? 나사렛이니까. 아이고, 촌구석에서 뭐가 나오겠어. 이렇게 비난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정도는 산골이란 말이에요. 지금 나사렛이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진 거죠. 세계적인 성지순례가 됐지만, 성지순례지가 됐지만, 옛날엔 그 정도였죠. 생각지 않은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골 촌 구석에서 그것도 평민이면 거의 천민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평민의 집안에서 그런 아가씨도 아주 어린 아가씨에게서 그렇게 태어날 줄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죠. 사탄도. 갑작스럽게 비밀스럽게 임신했다가 탁 태어나고 나니까 이제 사탄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옛날에 그 에덴 동산 때부터 말씀했던 일이 벌어진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발광을 해요. 발광을 해서 지가 거느리고 있는 천사, 타락한 천사 3분의 1을 다 동원해갖고 이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리고 이제 그 사단의 앞잡이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헤로당입니다. 헤로당.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을 부추겨갖고 이제 그 근동의 아이들을 이제 3살 밑을 다 죽이는 일이 벌어져.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겉보기에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베들레헴이 조용했고, 그때 이제 우리가 늘 성탄절 이브에 얘기하고 소개하는 멀리서 별을 연구하는 그 동방의 박사 3명이 별을 연구하는데 갑자기 매일 별을 보고 있는데 큰 별이 이제 요즘 이제 우리 쉽게 부르는 회성이라고 해서 회성? 별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날아가는데 큰 별이 천천히 어느 방향을 해서 움직이는 걸 보고 이거 무슨 큰일이 세상에 벌어졌나 보다. 그래서 이제 낙타를 타고 이제 별을 가는 방향을 따라서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의 마구간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황과 몰력을 선물로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동네에 와서 또 그 왕이나 그 왕족들한테 이 나라에 구세주의 큰 인물이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나겠냐?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확인해 보더니 미가서에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유다 땅 베들레헴에 네가 겉보기엔 조그만 땅이지만 구세주가 남으로써 아주 놀라운 그런 유명한 복된 지역이 될 거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태어났으면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않겠냐. 베들레헴에 가보라.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유대인들 중에 뭐 랍비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걸 찾아갔더니 베들레헴에 어떤 집에 이렇게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어떤 불덩이 같은 큰 그 별이 딱 멈춰 비추는 거죠. 아, 저 집인가다 보니까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이나 그 마리아는 이제 옛날에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서 그렇게 유명한 아이일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이게 보통 아이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멀리서 이렇게 와가지고 막 그 할아버지 아주 이렇게 근엄하게 생긴 점잖은 그런 분들이 절을 하고 귀중한 3가지 보물을 주니까 아, 이게 뭔가 큰 인물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그 당시 헤롯 왕에 돌아가지 마라. 딴 길로 가라 그래서 딴 길로 돌아갔죠. 근데 이제 그 밤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땅에서는 다 조용한데 이 베들레헴에서 좀 떨어진 곳에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밤새워서 양을 지키는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목동들. 근데 목동들이 이제 뭐 잘다 졸다 뭐 앉아 도란도란 얘기하고 그러고 있을 때에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더니요. 그 달무리처럼 엄청난 천군천사라는 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어느 한 지역을 향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무리를 져서 거기를 쳐다보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양의 내용이 오늘 나와 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런 뭐 어떻게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랍고 아름다운 그런 찬양을 이제 그 한 곳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쫙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이제 듣게 될 찬양입니다. 하나님 찬송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우리 교회는 요즘 찬송을 예배 동안밖에 못하고, 뭐 우리 성가대도 없고, 또 주일 예배 전에도 찬양을 못하고, 금요 찬양도 못하고, 너무 아쉬워요. 속이 상하죠. 그전엔 찬양대가 2개씩이나 있어서 찬양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 찬양했던 청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전열을 가다듬어서 예배 전에 부른 찬양부터 좀 하자. 아주 우리 이 갈망이 있어요. 근데 뭐 이건 뭐 분위기가 성숙이 돼야 되는 거지. 그동안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못했는데 내년부터 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가 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무덤 같았는데 이제 잘 될 것 같아요. 찬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 걸 천군 천사가 다 모여서 한 곳을 집중해 보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늘이 막 울리는 정도로 막 아름다운 찬양이 화음과 함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는 찬송은 1절, 2절, 3절까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옛날에 천주교에서 막 수도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 찬양을 길게 부르진 않았어요. 아주 단순 명료하게. 그래서 그 찬양을 100번, 1000번, 10,000번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사람마다 좀 다르고 수도마다 다르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얘기만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음을 붙여서. 예.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도 긴 찬송도 있겠지만 그날은 정말 간단 명료한 찬양을 그 엄청난 천군 천사들이 그냥 하늘이 쫙 울려 퍼지도록 그렇게 찬양을 불러서 깜짝 놀란 거죠. 하늘이 열리면서 봤으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한번 그런 그 영적인 광경에 이렇게 눈이 열리면서 한번 구경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물론 죽은 다음에 하면 뭐 가면 다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목동들이 잠자는 목동은 몰랐어요. 근데 깨어있는 목동이 깜짝 놀라갖고 자는 목동을 깨워서 야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어디를 보니까 그 베들레헴의 어느 집을 다 쳐다보면서 그렇게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그 집을 찾아보니까 아기 예수가 거기 태어난 거죠. 다들 고요해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거기 아기가 태어나서 말 구육, 말이 이제 이렇게 여물을 넣으면 이제 주댕이를 넣고 먹는 구유를 누울 자리가 없어갖고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래서 구유에다가 이제 깨끗한 지푸라기를 거기다 깔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아기를 누인 거예요. 그 강복, 아기 퍼대기를 싸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뭐 그림도 그리고 뭐 성탄 카드라든지 뭐 요즘에 이렇게 인형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 교회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다 그때 있었던 일을 이제 재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가서 절을 하고 자다가 이제 그 마리아도 피곤하고 애기 낳아 애썼으니까 요셉도 옆에서 간호하다가 이제 찾아온 사람들이 조용히 와가지고 자기들이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천군천사 이런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그들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 성탄, 첫 번째 성탄에 있었던 일이 이제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요. 그래서 저는 성탄절을 너무 요란하게 하는 걸 별로 저는 좋아하진 않아요. 어디 시민 광장에 모여갖고 수백 명, 수천 명 모여가지고. 왜냐면 원래 성탄절은 그렇게 고요하고 아주 조용한 밤으로 지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고요한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난리가 났었다고 그랬죠. 이런 대목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12장, 계시록 12장 한번 봅시다.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시간이 과거 성탄절 2부보다는 시간이 있으니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성경 맨 끝에 있죠? 12장 1절부터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뭔 내용인지를 지금 새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제 마리아를 이제 뜻하고 있는 거예요.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이 있는데 그 아기가 언제 날지 어디서 날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기가 탁 태어나고 나니까 이제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3분의 1이 별이라는 게 이제 타락한 3분의 1의 그 천사들, 그것들을 데리고 와갖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상에서는 이제 동방 박사가 왔다 가면서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퍼뜨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나? 그러면서 이제
찾으려고 했는데 동방목사가 가버리는 바람에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근동에 나이를 넉넉 잡고 태어났으니까 1살인데 3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여라. 뭐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근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애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쳐라. 그래서 도망을 이미 간 다음에 그 지역에 그 아이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거기까지 쫓아가서 이제 이 마귀가 이제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군대 장관인 미가엘을 동원해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은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용은 이제 마귀죠.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즉 사단이 내어 쫓기니 큰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이제 하늘님 나라에서 다 단도리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탄과 그 부하들이 와서 예수님을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하게 딱 태어나고 나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버뒀다가는 이제 성장했고 이 사탄의 머리를 때리고 죽일 이제 상하게 할 자니까 가만 안 두죠.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미가엘 천사장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싸움이 붙은 거죠. 싸움. 그러니까 막 엄청난 요란한 이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걸 다 처리를 해 주시는 바람에 지상에서는 정말 고유하고 거룩한 밤에 예수님이 아무 탈 없이 태어나고 자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전하게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죠. 지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어려운 일은 하나님 나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있고 대판 싸움이 일어난지를 모르고 그냥 고요하고 거룩한 종의 아기가 태어났고 또 고요하고 거룩한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다 아는 천군 천사들이 이제 그 마귀와 사탄의 한편에서는 그걸 물리치고 난 다음에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우리는 몰랐지만 그들에게서는 참 놀라운 일이거든,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 아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새근새근 자는 모습, 그 사탄의 어떤 공격을 다 피해서 사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기쁜 거죠. 그래서 다 쳐다보는 거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얘기가 이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아까 처음에 읽었던 걸 보면 누가복음 2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즉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의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옛날 그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이 계획했던 일이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인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인류 역사에게도.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지.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엄청난 전쟁과 더불어 그걸 이겨내면서 예수님이 딱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아는 천사들은 너희들이 정말 기쁜 일이야. 놀라운 일이야.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었다니까. 그러면서
감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흥분해가지고. 정말 좋은 소식이다. 이제 사탄, 인간을 그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던 사탄을 여인의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머리를 상하게 하고 제압할 거야. 더 이상 너희들을 괴롭게 못할 거야.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였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구주가 태어났다니. 이게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나 교인 다니는 사람들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뭐 성탄절 뭐 그렇지 뭐 매년이라는 이게 아니에요. 이 천지가 생긴 일의 가장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을 제압할 이제 구세주가 태어났는데 예수님 외에는 사탄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정말 너희들이 기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목자들도 이제 그 광경에 놀랐을 뿐이지 이 내용을 잘 이해는 못했을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기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 네, 그런 얘기. 하나님이 뜻을 이루셨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뭐 또 내일이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텐데 그동안에는 뭐 성탄절에 뭐 주로 짧은 성탄절 이브에 아이들들이 그냥 짧게 동방박사가 예물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도 서로 우리끼리만 예물을 주고받을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이 생일인데 우리끼리만 주고받으면 안 돼요. 엄마 아빠 생일인데 아빠한테 선물 안 주고 아들들만 선물 나눠 갖고 딸들만 나눠 가지는 그 예의가 없는 짓이죠. 그래서 주님께 뭐 헌금도 드리고 그러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시다. 주로 이제 그 정도 얘기만 했어요. 애기들은 뭐 더 얘기 깊이 하면 알을 수 없으니까. 근데 오늘은 이렇게 딱 마침 이 성탄절 이브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딱 겹쳐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성탄절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베들레헴 가서 아기 낳은 예수님 얘기만 하는데 실제로는요.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게 엄청난 과거에 처음 창세기부터 있었던 예언이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천국에서는 뭐 전무후무한 전쟁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전쟁 끝에 미가엘 전사장 군대가 이 사탄의 무리를 이기고 그들이 그때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저주받고. 그래서 세상에는 이제 몰라서 그렇지 이 사탄과 그 마귀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천사의 숫자만큼 많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있다는 거죠. 다행히 뭐 우리가 많이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30세 됐을 때 사탄과 이렇게 대결해서 사탄을 이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사탄을 이제 무저경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유치장에 가두게 됩니다. 가뒀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올 때는 영원한 지옥에 잡아 넣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알고 생각해 보면 이 성탄절이 정말 놀라운 일이 감격스러운 일, 하나님에게도 너무 보람 있는 시간이에요. 오랜 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했는데 또 마침 이 자기 몸을 아기 예수를 탄생하겠다고 탁 주의 계집종원이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그런 훌륭한 처녀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엄마가 물론 천주교처럼 뭐 마리아를 숭배할 일은 없지만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고마운 분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가 잘못하면 이제 소문나면 자기가 망신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다 감수하고 제 몸을 써주십시오. 이렇게 흔쾌히 얘기하는 게 그 사가랴 제사장도 못하는 일인데 예수님 엄마가 정말 존경스럽고 이제 고마운 마음도 가져야 되죠.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이 성탄절이라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가장 큰 소원이었고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세웠던 계획을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시면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이 있기까지 천국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있는데 그걸 이기고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도 감사하죠. 그런 모든 일을 우리 신경 쓰지 않게 다 해결하고 우리가 경험한 건 고요하고 거룩한 밤에 그냥 조용하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했고 그때 동방목사 다녀갔고 조용하게 또 목자들만 다 다녀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해갖고 정말 사탄의 머리를 찢어가지고 이제 우리를 괴롭게 못한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지금도 괴롭힘을 당하지만 요한서신에 보면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구원받은 자는 사탄이 우리를 만지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해요. 겁은 줄 수가 있는데 감히 우리 믿는 자를 만지지도 못해요.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알고 믿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